오늘이 벌써 9월 두 번째 주일로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9월 17일이 추석인데요, 가을에 추수할 열매가 실하게 여물어서 풍성하게 결실하려면 그 충분한 수분과 자양분이 공급되어야 하고 또 따뜻한 햇볕이 필요하듯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새학년을 맞이한 이 시즌이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시즌이 되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새로운 은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을 위한 은혜,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두 번째 편지, 정확하게는 세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엄중한 내용의 편지를, 책망하는 내용을 막 써서 보냈는데 성도들이 그걸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 그 교회를 개척했던 이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잘 다시 화합하게 되어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된 그 두 번째 엄중한 내용의 편지는 역사상 없어져서 모릅니다. 포인트는 아마 주후 56년 가을경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주후 56년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고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것이 바로 오늘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우리 모두의 영혼 속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7월 마지막 주간부터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 또 들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나오라. 너희들은 어떻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돈을 내고 정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런데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찾지도 않는 백성들을 향해 내가 온종일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8월부터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도록, 우리의 영혼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며 이걸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열심으로 시온을,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너무나 쉽게 그냥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관심이 쏠리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그 마음 빼앗기는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를 고치리라. 우리의 이 배역한 마음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만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천국의 최고 보화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라도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에 우리 영혼이 화답하기를 소원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마음의 이 결단을, 소원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빌리의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빌리의 세 가지 축복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가 3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수요일쯤 되면 설교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95%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빌리의 세 가지 축복에 대해 말씀드릴 때, 정말 그렇구나, 나에게도, 우리 자녀도, 우리 가정에도 저런 축복이 필요하지, 그렇게 마음의 깨달음이 왔었어도 그 주빌리의 축복의 내용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오지 않으셨다면, 또 여러분 선교회 그 소그룹 모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오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지금쯤은 그 주빌리의 축복에 대해 메시지를 들으면서 받았던 감동도 다 식어버리고, 어쩌면 주빌리 축복 세 가지가 뭔지 내용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고 어떤 부분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또 우리 가족들이 이런 부분 바뀌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냥 그걸 인정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그 어떤 부분이 바뀔 수 없는, 바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묶여 있는 겁니다. 결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런 결박과 문제가 있는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결박이 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삶과 우리 가정에 이 어려움과 문제를 주는 것이 그냥 나 개인적인 이 문제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대를 이어가며 대물림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 고혈압을 앓으셨다든가 당뇨병을 하셨다든가, 저희 선친께서 당뇨병을 앓으셨기 때문에 저도 보더라인이라서 흰밥은 안 먹고 까만 밥을 먹습니다. 적국밥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주일 오후가 되면 어린이 놀이터에 제가 우리 삽살개를 데리고 나가서 어린아이들하고 주일마다 오후에 삽살개하고 한 어린이들 30명 40명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멍멍이하고 매일 5마일 8마일씩 매일 걸으면서 운동하니까, 그런데 부모님에게 당뇨병이 있었다거나 고혈압이 있었다거나 심장질환이 있으면 유전자적인 요인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이 병이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대물림 유전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마음의 병, 우리의 마음의 상처, 죄의 얽매임, 디스펑션, 역기능적인 대인관계나 이 삶의 이 역기능, 이런 것들이 나 자신에게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되어 흘러내려오는 무거운 멍에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멍에가 벗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빌리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머무지 않고 대를 이어가는 이 문제. 세 번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런 축복을 선포하시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 영혼이 형통하고 잘되는 하늘의 이 신령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데, 이 영혼이 잘되는 축복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의 범사에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회복해 되는 이런 성도가 누려야 할 전인적인 구원과 축복의 역사,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떤 것은 축복을 주신, 어떤 간증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다면, 이 빼앗긴 테스트모니,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이 은혜의 간증,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이 유업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빌리의 세 가지 축복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개인적인 결박이 풀리고 가문 안에 대를 이어가는 문제가 해결되고 잃어버린 유업, 이 간증 되찾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 들었던 메시지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 예배 시간에 그냥 한번 감동을 느끼고 그 메시지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없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어떻게 실천이 되어야 할지 고민함 없이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가 나타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떠드는 소리는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어야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는 세상에 떠드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자기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모든 장애물이 되는 건 다 내버리고 도리어 인간적으로는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를 여길 만한 것도,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면 그런 것은 나에게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나와 함께 이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초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여정에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두 가지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에 걸맞는 선행의 열매, 두 가지를 다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야 할 이 두 가지 열매, 성품의 열매와 선행의 열매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의 이 신분에 걸맞는 선한 행실의 열매는 그 다음에 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속사람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보다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내가 속한 조직, 기관에서, 그것이 교회 안에 어떤 조직일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어떤 선교기관, 어떤 단체일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책임을 맡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이 가장 중요한 질문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역할, 어떤 책임, 어떤 직분,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나의 마음에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렸노라.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어린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시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다윗의 나이가 아마 14살, 15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울 왕은 버리고 14살, 15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번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부으시는데, 다윗이 그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 1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 왕세자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다윗이 자기가 속한 부족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그때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자기 출신 가문 소속되어 있는 유다 지파의 왕. 7년 동안 헤브론에서 그렇게 왕으로 있다가 사울 왕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7년 뒤에야 12지파 장로들이 다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다, 왕으로 추대하기까지 23년, 24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는데도 15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 노릇을 계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어떤 역할, 어떤 직분,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정확한 척도가 아닌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지금 겉으로 보이는 어떤 직함, 어떤 직분, 어떤 역할, 어떤 타이틀, 그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 그런데 우리의 이 속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감,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추구함도 없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에만 어떤 역할, 어떤 직분, 어떤 위치, 어떤 자리, 그런 것에만 신경 쓰다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외식, 겉으로 보이는 형식, 그 외식에 빠지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거짓되어 가식, 거짓 가짜죠. 거짓된 형식만 차리는 율법주의적인 위선에 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성품이 받쳐주지도 않는데 겉모습만 그럴듯한 행실로 치장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자기의 위신, 체면을 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건 위선, 거짓이라고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마음의 중심에서 진실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겉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골방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펴놓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바로잡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방망이처럼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고집과 stubborn한 고집과 우리의 교만한 자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죄를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말씀의 방망이에 깨지지 않으면 환난의 방망이를 통해서라도, 고통스러운 환난의 방망이를 통해서라도 부스러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행동, 죄악된 길로 빠질 때 이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거기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셔서라도 훈계하시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그냥 우리의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정도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즐거워하고 그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그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다루기를 원하셔서 방망이 같은 말씀, 거기에 듣지 않으면 환난의 방망이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원하시는데, 그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이 속사람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변화되어가는 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 마라톤의 이 경주에는 여러분의 나이 또는 얼마나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오셨는지 그런 연륜에 전혀 관계없이 일평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이 계신데요, 직장에서 은퇴하셨어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의 이 영혼을 다듬으시는 주님의 이 손길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에는 중단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퇴 장로님들이 계시고 은퇴 권사님이 계시지만, 어떤 부분에 교회 사역에 직접 이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에서 은퇴는 하시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 신앙의 여정에는 조금도 은퇴는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해져야 합니다. 결승 지점이 가까워올수록 이 신앙의 마라톤에서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다해요.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화의 여정이 중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해오셨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 보면 그렇게 허물 잡을 데 없는, 정말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이신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 마음가짐, 그 성품의 어떤 부분을 더 깊은 차원에서 다루시려고 말씀의 방망이로 하시는데, 거기에 순복하지 않으면 환난을 보내셔서라도, 오랜 생활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동행해 오신 분인 것 같은데 왜 저런 환난을 당하게 하시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고통스러운 이런 환난의 방망이를 허락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에 계속 그 진실된 부분을 다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다루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주장, 어렸을 땐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서 인생에 살면서 경험이 생기다 보면 보이고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린아이 때 어른들이 감당할 일을 요구하진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이 경험이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영적인 여정이 되다 보면 그때는 보이게 되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려놔라.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강대상에 큰 양파를 가지고 올라와야 하나? 양파 껍질이 깠는데 또 까라고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데 이 양파 껍데기 까는 것과 같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아마 60대 후반에 설교하실 때 제가 큰 2만 명의 대학 청년들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세계 어느 곳에든 전도 집회를 가면 시차 적응하시기 위해 한 일주일 일찍 가서 자기가 묵는 숙소에 수영장이 있으면 수영을 하지만 수영장이 없으면 공원을 산책을 하시는데, 산책하시는 자기 자신은 산책하면서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저런 어르신이 회개할 게 그렇게 많나? 젊은 청년으로 감이 안 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 양파 껍질 까듯이 주님이 계속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게 점점 더 많아지는구나.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 하신 권사님은 이 양파 껍질 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에는 멈추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닮아가 이렇게 더욱 철저하게 신앙이 성숙하도록 다루시는 게 고통스러운 것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경험하면서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 이렇게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가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고 참된 평안, 안식을 느끼게 하신다는데, 여기에 내 멍에는 쉽다, 여기에 이 멍에라는 것은요,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이 아니라 소 2마리가 쟁기를 끌어서 밭을 이제 일궈야 하는데, 그 소 2마리가 쟁기를 끌도록 소 2마리를 이 멍에를 짓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어깨동무하듯이 멍에를 지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은 누가 감당하십니까? 주님이 감당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영혼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백투스쿨 우리 기도회에 모였는데요, 영어권 열린 예배 학부형들과 우리 한업권 여러 학부형들이 자녀들과 함께 그 기도회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한 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으로 우리 여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는데요, 백투스쿨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예배,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설교자로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 감이 옵니다. 이 회중의 성도들이 막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학부형들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습니다.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이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들의 삶과 이 자녀들의 삶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막 빨아들이듯이 받는 자녀들이, 학생들이 이 말씀을 집중하는, 이 티네이저들, 어린애들, 장난꾸러기들이 있어요. 옆에 친구들하고 노는데 그래도 감사하죠. 그 예배 자리에 와 있으니. 지금은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아이들이 조금 지나서 철이 들면 그 가운데서 선교사가 나오고 그 가운데서 목회자가 나오고 그 가운데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전에 예배와 말씀 통독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1시간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며 나아가며 그냥 하늘이 열리는, 그리고 말씀을 통독하는데, 저희가 7월 8월 달 묵상했던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 후반부죠. 성경 전체 66권처럼 이사야도 66장인데 첫 39장은 구약과 같이, 또 그 다음 27장은 신약과 같이 이사야 40장부터 성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나와서 그냥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데, 그냥 눈물을, 성경 글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읽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내 영혼에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약속을 다시 들려주시고, 어떤 부분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게 책망해 주시고 깨닫게, 그냥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읽으시는데. 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사정에서 참석 못하셨던 분들, 오늘 오후 3시부터 이 예배와 말씀 통독 집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 우리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예배의 부름이었던 이사야 55장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으라. 다음 주가 3번째 주일, 우리 각 선교회 몰로 모이실 겁니다. 그런 자리에 나가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합심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영적인 돌파구가 열려야 합니다. 9월 20일 금요일 저녁에 특별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 부어지는 자리에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부어주시는 자리에 찾아 나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여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자녀들이 새학년을 시작했지만 우리에겐 영적인 새로운 시즌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은혜, 그 새로운 은혜를 구할 새로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여정에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데 성품의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순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쓸 때 선한 행실은 거기에 저절로 따라와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 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려는 노력도 없이 그냥 행동만 흉내내는 것 위선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배역함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자가 되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시고 영적인 질서를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